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금요일,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6번째로 만나려고 하는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 속에서 바로 오늘의 본문 이곳 십자가 아래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기록들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기록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하고 있었던 저 침묵의 증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복음서는 모두들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되어 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몰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게죠. 그런데 그러던 저가 한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도하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당돌하게 용기를 내어서 서슬퍼런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비슷한 형편에 나온 그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정한 그 정한 세마포로, 막 새로운 세마포죠, 그걸로 싸서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를 존귀한 공의원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는 존귀한 공의원으로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리마대 지역의 유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장로였습니다. 공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공회원이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인데요, 유대민족의 최고의 법정이고, 그 법정은 71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된 최고 리더들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됐고,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했으며 자기의 지역에서도 재판관이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정착한 모든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저가 사내들인 공의에 속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게다가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넓으신 그 가슴을 봅니다. 아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 편만 들어주신다라는 편견이지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그런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주님 항상 케어하셨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편중된 지역, 편중된 연령, 편중된 직업이나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고 품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리마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나름대로 부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그들도 만나주셨고 그들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가장 잘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보세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라.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갑자기 저가 변화되어 한순간 당당히 담대하게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점을 밝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장례위원장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터닝 포인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질문해 보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를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맨 처음에 저가 예수님의 저자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었겠죠.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갈릴리 출신에 있었던 젊은 선지자 예수,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속담이거든요. 이 말은 유대인들 전체 중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깔보고 늘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괄괄하고 안정감이 없으며 무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율법도 설렁설렁 지키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 아니 보통 바리새인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서기관들 아니 서기관들이 아니라 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보다 약간 수준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껴주기는 껴주지만 좀 이렇게 천막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그렇게 놀라운 종교 지도자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 것을 너무너무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의원 자체였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밝혀지게 된다면 요셉은 틀림없이 그 공회에서 추출되고 말 것이 뻔하였고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거의 매장될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와 형편이 비슷했던 동창생이 하나 더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니고데모가 그입니다.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똑같은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진리는 추구하지만 몰래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미주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온 세상 곳곳에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요. 가족, 가문, 지역, 사회,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속으로 예수님을 따르곤 제자이지만 겉으로는 것을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휘하더니, 그 사실을 숨긴 채 은밀히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순간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음, 갈보리 언덕에서의 끔찍한 사건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저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 요셉이 겪었을 내적인 갈등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렇지만 겉으로는 절대로 이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그분을 두둔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역 현장에 함께 자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싶었지만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역자의 길을 가실 때 얼른 주머니에서 몰래 사역비라도 좀 넉넉히 보태드리고 싶었지만 보는 눈들 때문에 짐짓 모른 척 해야만 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행보를 소문으로 따라가며 또 산헤드린 공의회가 내리는 끔찍한 결정들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도 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고 또 말하고 싶은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도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어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상황이죠. 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 저가 드디어 나아가 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공회 앞으로 끌고 나와 신성 모독죄로 신문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가 얼마나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오그라드는 그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생각들은 많이 했겠지만 그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 당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내들이니요, 당신들이 잘못 선택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겁니다.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는 사이에 어느덧 예수님은 군중들의 손에, 그리고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를 끌고 가고 순식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사형틀 위에 끔찍하게 절규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정신이 돌아온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한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인가?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비명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나섰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안드레도 도망갔어요. 야고보도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아니, 한 사람이 도망갔다가 늦게 그 자리로 왔죠.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보니 그 요한 외에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힘없는 여인들 몇 명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빌라도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당돌이 외쳤습니다. 그의 시신을 내려주십시오. 장례를 치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부자들에게나 가능했던 얘기겠죠. 여하간 요셉은 자기가 마련해 놓았던 자기의 새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또 다른 익명의 제자였던 이 니고데모 또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잔뜩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듯 쓸쓸함 가운데 자기의 믿음마저도 꽁꽁 숨기고 다녔던 침묵의 증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에 무덤 속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조금만 슬로우 모션으로, 좀 슬로우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뿐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밤에서 시작돼서 하루를 카운트하거든요.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돼요.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 오전 9시거든요. 오늘 9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오늘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3시쯤에 운명하셨고 안식일이 6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은 얼마죠?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지, 제가 정말 잘 따라오신지 그래서 여쭌 거예요. 3시간밖에 없었어요, 장례를 치를 시간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신속하게 움직인 거죠. 우선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한 후에 언덕을 달려 내려가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던 관저로 달려가서 그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요한 물품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동산에 있는 자신의 무덤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3시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통을 지켜야 하는 공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대신에 온몸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내리며 피범벅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며 온몸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땀과 예수님의 피와 이런 모든 것들로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이 모든 행실과 그의 언행, 그리고 움직였던 모든 동선들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적절한 표현을 쓰면 한마디로 그는 이미 찍힌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였구만. 그랬구먼. 여러분, 이게 다 들통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야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하게 느낍니다. 내가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이제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라도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떤 순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버린 순간이라고요. 외로운 순간이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망연자실하게 밑에 있는 몇 명의 힘없는 여인들과 함께 쓸쓸히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외로운 주님의 십자가 밑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키고 서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시신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릅니다. 자기의 무덤을 내놓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나는 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증거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비판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셉, 당신은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걸요? 좀 진작 나서지 그러셨어요. 이젠 다 끝났어요. 죽은 후에 그분에 대한 섬김과 당신의 헌신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누가 그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값싼 은혜, 싸게 믿는 예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요셉처럼 짐짓, 어떤 상황에서는 은휘합니다. 물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정말로 더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들의 진심일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항상 한 박자 반 박자 늦곤 합니다. 늘 뒷북을 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도 뭘 좀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실상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할 때가 많아요. 왜요? 때로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잘난 척 한다고 그럴까 봐 두렵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엔 내가 그렇게 계속 못할 것 같아서 나중 거를 미리 창피하면서 못하기도 하고 좀 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우리는 수백 가지 핑계들을 찾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고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할 때가 많아요. 드리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내가 이렇게 11조 제대로 하면 교회가 너무 놀랄걸요? 이러면서 안 해요. 진짜로 그런 분을 보았어요. 캐나다에서요. 얼마나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별 걱정을 다 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초점을 흐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아요. 은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것을 깨달아요. 휙!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써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께 내 사랑도 다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분께 내 마음을 다 고백하지도 못했는데, 그분께 내 욕심만큼 뭘 드려보지도 헌신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이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가 그래?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요, 이젠 다 소용없다고요,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그분 무덤의 돌문을 쿵 하고 닫은 것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잘됐다, 너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미 예수는 죽었는걸,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잊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 그래? 따라해 주세요. 누가 그래? 늦은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죠. 아리마대 요셉.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말이 팩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이 늦어 보이는 헌신이,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섬김이, 누가 봐도 시신이나 처리하는 뒷북치는 것 같은 행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긴 섬김과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우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늦은 헌신이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섬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가 되었어요. 메시아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멋들어지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늦어 보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섬김과 헌신은 정확히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에 성취되는 멋진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요셉의 섬김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정확하게 한 부분을 감당하는 헌신이요 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늦어 보이는 헌신과 그 섬김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렸던 그의 무덤을 예수님 놀라운 승리의 상징 부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루 반이 지나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어드린 무덤의 자리는 더 이상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람들의 시체가 장사된 무덤이 아니라 영광스럽은 빈 무덤,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감격스러워요. 그가 내어드린 헌신의 자리는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거, 빈 무덤으로 승화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자리를 보면서 눈물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소망의 자리로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한 박자 늦어 보이는 그 고백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눈치채셨나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헌신에는요 결코 늦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자칫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 인생의 이러저러한 핑계로 인해서 내 욕심보다 좀 뒤로 밀려갈 수는 있어요. 심지어 어쩔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졌어요. 당신이 이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당신이 이제 건강이 너무 약해졌어요. 당신이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하려면 좀 일찍 하셨었어야죠. 너무 늦었어요. No!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욕심만큼 해드린 게 없어서 후회되십니까? 지금 한다는 게 너무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쓸데없어 보이십니까? 지금 못다한 열심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우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고백과 헌신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백과 그의 섬김을 손가락질하며 늦었다 해도 주님은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우리 주님을 보살폈는지, 그 주님의 장사 지냈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은 그의 늦어 보이는 섬김과 헌신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그의 헌신을 사용해 주신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또 헌신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욕심만큼 섬기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는 데는 아마 만 가지는 쉽게 발견할걸요. 이래서 저래서 나중에 친구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사내들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저러한 컨디션 때문에 내 욕심만큼 주님을 마음껏 인정하지 못하고 요셉처럼 은휘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렸다거나 이제는 별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내 인생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어, 얼마나 뭐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 새삼스레 이제는 다 끝났는데 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틀리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아리마대 요셉,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주님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랑 같이 헌신했었던 그 역전의 용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떠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거나 했다 할지라도
쓸쓸한 석양만이 내리쬐는 스산한 십자가 아래서, 그래서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도 여러분 이 밤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결코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봐. 그리고 직접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십시오. 그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에게 있는 새 무덤을 내어놓고 니고데모와 함께 그분의 시신을 장사하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표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작은 것, 이제라도 저의 마음과 이 섬김을, 그동안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마음만큼도 했지 못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과 섬김을 결단코 늦었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그 헌신과 그 고백과 그 결단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IS 전쟁 전이죠. 이라크의 북부 지역을 이제 단기 선교로 방문했다가 모슬 땅, 즉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알쿠시에 있는 산 위에 수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함께 섬기죠. 우리 케이시 선교사님과 그 아내 그리고 그 주안이 셋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막 교제를 시작한 쉬반이라는 젊은이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차를 타고 길을 떠났는데 이제 뒷자리에 이제 저하고 그 쉬반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앉아서 가게 되다 보니까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듬더듬 되는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 친구는 쿠르드 자치구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라크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쿠르드 민족이 독립운동을 계속했잖아요. 대통령 경호원으로 14년간을 봉직했던 말 그대로 이슬람 전사였습니다. 아랍 국가 중에 안 다녀본 곳이 없었어요. 군인이었으니까. 실제로 그는 다리에 깊은 총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유택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뿌리 깊은 무슬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유행했던 게 주몽이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이 독립하고 뭐 이런 나라를 세우고 건국 이야기니까 그 당시 이슬람권에 특별히 이 쿠르드 민족들이 온통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시 선교사님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좀 위험한 그 지역을 다녀와야 한다고 하니까 같이 가준다고 나선 거예요. 문제는 그 지역이 이미 아랍계와 쿠르드계가 늘 충돌하는 지역이어서 몇 개의 도시들을 지나는데 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검문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분증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메리칸 패스포드, 저는 캐나디안 패스포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통과, 그러면 통과하고 또 칼쿠시라는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그걸 또 내려서 우겨서 들어가고, 그랬더니 조건이 있어요. 그 지역에 경찰서 들어가서 신분을 기록하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드디어 수도원을 올라가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긴장하며 그 길을 갔겠습니까? 게다가 이 쉬반이라는 친구가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실제로 권총을 숨겨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총을 이 뒷주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또 저기 검문소가 나오는데 아랍계 사람이면 차 밑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또 그 다음에 차 뒷좌석에 이 안에 넣었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권총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밖에는 총든 군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누구냐고 막 그러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늘한 가슴을 부여잡고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그 길 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얼굴을 쓱 내밀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진짜 무슬림 전사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으로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인 줄 알면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제 귀에다 대고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눈앞에 권총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앞에 소총 들은 사람들이, 아랍계 검문소들 계속 있는데 묻는 질문은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수많은 대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는데 이분들 다 한번 데리고 가봐야 돼요. 거기 가서. 하지만 결국 그 짧은 순간,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후에 제가 대답했어요. Yes, I am. 할렐루야. Yes, I am.
제가 잘했다, 제가 순교의 각오가 돼 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훅 들어온 그 질문에 Yes, I am.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두고두고 지금까지 감사해요. 그때 적어도 저는 그 친구에게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은휘하지 않은 거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는 주변 친구들의 그 피어 프레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오셨거든, 또는 내가 주님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큼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가족을 핑계로, 직업을 핑계로, 나이를 핑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알면 저 사람 불편해질까 봐 라는 상황을 핑계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했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우리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늦은 고백과 헌신을 따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시신을 장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주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남겨져 있는 여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내가 보기에는 좀 지체된 고백과 헌신을 할지라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승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냐고요? 누가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결단코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그분을 섬기시고 오늘 우리 함께 또 한 번 헌신하고 또 한 번 결단하고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